네, 오늘은 그 유명한 그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일단은 결국 사랑이라는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뭐 이제 어떤 은사의 차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은사라고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 그것은 결국은 다 똑같은 거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다 나온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랑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고린도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장을 쭉 보면 오늘 제가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쭉 보면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신비한 은사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신비한 은사들과 사랑을 다 비교하거든요. 결론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은사들, 이건 이제 사실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지를 얘기해주죠.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은 이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종말론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왜 폐하여지는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은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언도 나오고 천사의 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갖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자를 굉장히 우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이 방언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 사람들이 막 꽹과리 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굉장히 시끄럽고 사람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정도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이제 방언이나 이런 것들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또 그 은사의 목록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의 은사,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은사도 있었잖아요. 믿음의 은사. 예. 이런 것들 일단 보여지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요?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뭐 예언하는 능력,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주는 어떤 하나님 말씀 잘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뭔가 믿음이 있으면은 뭔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것도 은사의 목록으로 하나 나왔었는데 12장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는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 어, 뭐,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그리고 이제 구제하고 희생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도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 큰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고린도 사람들은 다 무례히 행하고 유익을 구하고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어,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부터 보면은 이제 더 종말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언, 방언, 지식도 다 패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밝게 알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온전한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 일인 겁니다. 왜냐면은 어, 믿음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 대면하여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도 지금은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그때는 그 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소망도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라는 사실이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갖추게 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시는 모습일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린도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고 머리도 좋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은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성경에 강조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나요? 그리고 그냥 어, 이-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제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사람들, 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아가페 사랑이어야 돼요. 사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한 거고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모습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소외받는 자, 이제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제 연약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이제 새로 왔거나 적응을 잘 못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사랑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제 막 새로 온 사람들, 막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굉장히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는 은사들을 굉장히 추종을 하거든요. 막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불으로 떤다든가, 막 건들면 쓰러진다든가, 어, 방언을 막 몇 시간씩 막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패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하여튼 그런 것들. 어, 근데 참 이 사랑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현상들을 좀 보거든요. 제가 어떤 현상들을 보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보고 청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변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MBTI가 I래요, I. 자기가 E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I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통계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I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맞겠죠. 예, I가 맞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I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고 싶고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자기 낯을 너무 많이 가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낯을 너무 가린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리더도 못하겠고 어, 아는 사람 없으면 여기도 가기 싫고 저기도 가기 힘들고 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아이고 쟤도 낯을 가려서 쟤도 여기 오라고 하기가 쟤한테 너무 부담될 것 같고 그러니까 쟤도 여기 못 오고 아는 사람들 있어야만 가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게 그게 아이이기 때문에 어, 낯선 사람 있으면 가기 힘들고 먼저 다가가기 힘들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성숙도의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MBTI가 I야. 근데 어, 그 막 극아이야. 극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자기가 낳아서 키우고 있는 자기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어, 물론 이제 좀 예시가 좀 별로 이제 적절하지 않긴 하지만 어? 그러니까 이건 성숙도의 차이라니까요. 자기 성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 이제 관계적으로 굉장히 서툴고 사실 이제 서툴러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다니겠다는 거죠. 원래 친했던 사람들끼리만 다니겠다는 거죠. 어, 자기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자기는 거기에 자기 에너지를 더 쏟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 그런 겁니다. 어, 그건 누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성향이 있다고 보면 내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분명히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친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많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런데 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런 현상들 좀 안타깝게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